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이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몰락하셨다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셨다 하시니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려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예람과 두아와 벳술과 도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말세와 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야열론과 헤브론이 하이와 베냐민 땅에서 영화한 성읍이더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성읍의 문제와 창을 두어 시기 강하게 하리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네 사람이 그 경비와 산업을 사와 유다와 베들레헴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들을 피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밑에서 아무것도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므닷을 아내를 낳았으니 아므닷은 이새의 아들 엘리야의 딸 아비하일의 서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후배의 사람인 딸 마야에게 장가들었으니 저가 아비야와 세와 시사와 서로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첫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이 딸 마아가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양자를 삼아 경계 중이가 무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들을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강성해지는 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 왕국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르호보암은 국방 건설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충지를 더욱 강하게 건축하여서 주변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15개 성을 튼튼하게 더 견고하게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분열 왕국이 조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족속만 남유다에 속하고 그리고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에 속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내 뺏기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나는 정갈로 치리하리라 라는 그런 혈기가 이제 분열 왕국이 된 후에 곧바로 이어져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18만 명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려요. 이거는 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지 마거라.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리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싸워서 이게 군사 18만 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하고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하고 싸워서 졌다. 그러면 이 유다가 망하게 되면 그럼 이스라엘이 유다 홀이 끊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자에 이루어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렸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좀 더 지혜로웠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대서 기도했더라면, 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르호보암은 그런 신앙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적에 혈기를 부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기 전에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응답이 돼가지고 움직이면 굉장히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피 흘림의 전쟁을 면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듣고 전쟁을 포기하고 대신 성읍 건축을 시작합니다. 전쟁은 안 해도 방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국방 건설을 튼튼히 하는 르호보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려고 했던 경비를 아마 성읍 건축에 돌린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죠. 그래서 15개 성을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이제 세우고, 그리고 장관들을 세워서 각 성읍마다 이제 양식과 포도주를 비축하게 합니다. 어떤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갑자기 10지파와 2지파 사이에 분열이 돼가지고 갈라지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성전이 있고, 그래서 그 솔로몬 당시에는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갈라지다 보니 북이스라엘 속한 제사장들, 레인들이 제사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여로보암은 제사장과 레인들을 폐했어요. 제사장과 레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그들은 기업을 얻어서 먹고 살게 돼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들을 폐해버림으로 이들이 산업이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자기들이 그 산업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참,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로보암도 자기 나름대로 금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예배는 계속 존속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바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이 영적 시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받는 예배인지, 그걸 깨우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우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또 과제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 산업들, 그 지역에 속했던 집과 땅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 예루살렘으로 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모든 자기들이 산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적극 르호보암을 도와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이 유다가 솔로몬이 있는 당시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3년이라고 딱 박아놨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왜 이 3년이냐? 3년이 지나고 나서 본래 르호보암은 신앙이 없는데 3년 동안 나라가 강성해서 튼튼해지니까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절대 하나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사화복은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잘 되나 안 되나 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잘 됐다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해서 돈을 좀 얻었다 해서 그러면 그것이 망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되겠는데 르호보암이 그리지를 못했어요. 르호보암이 아내와 첩들을 참 많이 뒀습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아내를 18명, 첩 60명, 거기에서 아들을 28명을 낳고 딸 60명을 낳았어요. 자식을 참 많이 낳았죠. 네. 그래서 르호보암과 솔로몬을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이 이 아내를 많이 뒀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르호보암 아들 외에 다른 아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근 1000명이나 뒀는데 후손이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결혼은 몽땅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물론 아내를 많이 두었지만은 르호보암은 이방 여인을 아내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족속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는지 축복해서 자녀를 많이 낳게 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으로 취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이것도 굉장한 복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정치를 참 잘했다라는 것은 후계자 아들 하나만 옆에 놓고 그 외의 아들은 각 성읍으로 다 내보내서 그 성읍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정치를 펴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다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성읍에서 아비에게 충성을 하는, 그래서 먹을 것, 쓸 것 풍족히 공급해주고 또 아들들도 아내를 많이 취하도록 격려하고, 이게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강성해진 유다를 볼 때에 바로 처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강성해졌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비록 르호보암이 첫 스타트를 잘못돼 가지고 나라가 분열됐지만은 그러나 첫 3년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견고하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나은 점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업적이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 15개를 세웠다라는 것. 그것이 르호보암이 업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 위에는 없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잘 될 일이 없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잘됨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망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강성해지면 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더욱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중심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가문이 강성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 망하는 징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활, 가족 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에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물론 우리는 그 헌금 봉투가 1년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출석부나 다름이 없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예배 출석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대체 나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예배를 따져보게 되면 주일 예배가 얼마죠? 52주죠. 그러면 1년에 주일 예배가 52번. 그러면 수요 예배도 그렇게 될 것이고 주일 밤 예배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52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계산이 나옵니까? 156? 네. 그러면 그게 기본 예배가 156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가 있어요. 매주 5번입니다. 그러면 얼마 될까요? 그래서 1년에 예배를 얼마 정도 하게 됩니까? 1년 365일을 취급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그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예배 날을 나는 어느 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오는가, 그걸 스스로 자기를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나 살아있는 동안 나 예배 중심으로 살 것이다. 나 살아있는 동안 내 가족을 예배 중심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꿈이 돼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예배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온 나라 예배를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문의 다윗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문이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이 강성해진 원인이 3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강성해졌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로구나. 나도 그래야지. 우리 가정도 그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을 만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와 강성과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